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몸은 좀 괜찮으냐라는 말입니다. 뜻하지 않게 제가 이곳에서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사실 인도할 때는 올라왔는데 또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온다 생각하니까 약간의 조금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처음 설교할 때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 함께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소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는데 주인은 이 무거운 짐을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이런 주인의 태도가 너무나도 못마땅했고 시기와 질투 끝에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나귀야, 내가 볼 때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동물이야. 주인은 허구한 날 너에게 일만 시키고 무거운 짐만 나르게 하니, 그런데 나귀야, 불쌍한 너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묘책을 가르쳐 줄까? 나만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 따위는 나르지 않아도 돼. 염소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짐을 싣고 계오를 건널 때 자꾸 넘어져. 자꾸 넘어지면 주인이 네가 아픈 줄 알고 더는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라 생각하고 나귀는 계오를 건널 때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평소 건강하고 무거운 짐도 잘 나르던 나귀가 자꾸 넘어지는 것을 보고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수의사가 이리저리 나귀를 진찰해 보니 별 대수롭지 않은 듯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 나르다 보니 기력이 세진 것뿐입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나귀의 기력을 보호하려면 염소간이 제일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그 즉시 염소를 잡아서 간을 나귀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야기는 결국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으로 행동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면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해악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런 교훈과 더불어 인간이란 존재가 누구나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깔아뭉개는 일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감정은 더욱이 진정하고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의하면 결코 맞지 않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된 본성과 인간의 욕심을 거슬러야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버린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세족 장면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7장까지의 말씀을 흔히 주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주님은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시고 바로 그 식탁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권면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 앞에 맨 앞에 세족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고 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처럼 주님의 고별 설교 역시 그 첫 시작 지점에 그 핵심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전에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반드시 말씀에 맞는 행동을 먼저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고별 설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전하기 전 주님은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을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족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고별 설교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은 바로 아가파테 알렐로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 간의 사랑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 곧 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4절에서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님의 손수 먼저 제자들에게 모범적으로 발 씻기는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곧 너희들 상호간에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족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요한은 세족의 의미를 13장 1절 하반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족에 담긴 주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세 계명, 곧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세족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발 씻김에 담긴 사랑에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낮아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은 세족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식탁에서 겉옷을 벗는 행위는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고 몹시 교양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의범들도 모르는 무례배, 그 인상을 주기에 딱 좋은 행동이 바로 식탁에서 겉옷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식탁의 주인이나 손님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종드는 노예 또는 종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행동, 대야에 물을 뜨는 행동, 발을 씻기는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발을 닦는 그 모든 행동은 모두가 다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이런 행동을 보며 깜짝 놀라 발을 씻기는 주님을 만류하고 저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주님, 제자들인 저희들이 주님을 씻어드려야지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남들도 진짜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스승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니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며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그들의 종, 섬기는 사람, 시종드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 또는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대접받는 위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시종드는 자가 되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와서 직접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주님은 이런 노예나 종들이 하는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참된 사랑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세족에 담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당연히 상대방보다 낮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하고요. 그래야 제대로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기에 내 손아귀에서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사랑은 집착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소유하려 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겉옷을 벗는 것,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고개를 숙이는 것, 다른 말로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결탄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깔보고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상대방을 딛고 서서 서려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결코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서 제일 감격스러운 장면을 하나 꼽으려면 아마도 노인이 된 아이가 나무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그 장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울 때 그늘이 되어주고 힘들 때 안아주고 또 집이 필요할 때 기꺼이 몸통도 내어줬던 나무는 노인이 되어 쉼터가 필요한 아이에게 그루터기가 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아이를 위해 기꺼이 밟히고 뭉개지고 걸터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나무가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이 노인의 다리 아래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기적으로 보이는 이 아이에게 나무는 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마지막에는 한없이 낮아져 편안히 쉴 수 있는 의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이 나무가 이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기꺼이 낮아져서 마침내는 낮고 낮은 의자가 되어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아이의 쉼터로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화려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고개를 숙인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족에서 보여준 주님의 사랑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은 거기에는 차별 없는 환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 즉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발을 씻어주는 일은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리고 이 일은 주로 종들, 노예들이 담당했지만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는 식탁을 준비한 주인이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식탁에서의 세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 당시에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것, 즉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의미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이 식탁에 앉는 것을 환영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곧 당신을 기꺼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아들입니다라는 그 받아들임의 의미로 세족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 주님을 만류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세족의 자리, 귀한 손님으로 환대받고 받아들여 한 식구로 맞아들이는 이 발시섬의 대상에 자격 없다고 생각되는, 즉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유다는 사단에게 속아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이미 유다의 마음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여러분,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식탁에 앉아 자신의 떡을 먹으며 자신에게 발꿈치를 들 것을, 즉 자신을 배반할 것을 분명하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식탁에서 내어 쫓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너는 내 식탁에 맞지 않는 사람이니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돈 몇 푼에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 스승에게 등을 돌리고 발꿈치를 드는 이 배은망덕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유다야, 너의 발을 내밀어라. 유다야, 너의 발을 나에게 내밀어라. 여러분, 주님은 배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유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그를 주님의 식탁으로, 주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그 초대를 거절하긴 했지만 주님은 그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차별 없는 사랑, 차별 없는 환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 기준을 세워두고 사람을 가려 뽑았다면, 즉 외모나 도덕적 수준이나 의로운 행동의 양을 저울에 올려두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식탁에 초대해 앉게 하셨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면, 어떤 조건도 묻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다면 마땅히 우리도 차별 없이, 그리고 또한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여 줘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은 큰 잔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끝자락에 기록된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식탁에 누군가 초대할 일이 있거든 차별 없이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차별당하는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위해 잔치를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내 식탁에, 내 공동체 안에 원수, 즉 내게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
전혀 초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 삶에서 좀 제발 빠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식탁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겉옷을 벗고 발을 씻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상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바로 지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별 없이 누군가를 내 식탁으로 초대하고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내 식탁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차별당하는 누군가들,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생각만 해도 울분이 터지는 사람들을 내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내 식탁으로, 내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최고의 얼굴과 최악의 얼굴이 있습니다. 혹자는 최악의 얼굴을 견뎌내는 방법이 그 사람에게서 최고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쯤 맞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얼굴, 그리고 최선의 모습은 결코 그 사람이 좋았을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거나 내게 선을 베풀거나 나를 격려하거나 칭찬할 때, 또는 나와 사이가 좋았을 때, 그때가 그 사람이 가진 최고의 얼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얼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 바로 얼굴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띠고 있기에 그 사람을 우리의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에 그 사람을 차별 없이 온전히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족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세족을 행하신 이유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 행동을 실천하도록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본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본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티포스라는 단어 대신에 히포데이크마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죽음의 본복이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지키고 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랬고 또 12장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것으로 알려진 베드로가 그랬으며 또 목이 잘리는 참소형을 당한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 배우게 되고 또 그 신앙과 순교적 삶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죽음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는 경우 바로 헬라어 히포데이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요.
따라서 주님께서 이 세족 장면에 이 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세족하는 행위가 종이 되어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섬김에 죽음을 포함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기되 죽기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족은 죽기까지 섬기는 종의 모습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족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종이신 주님은 종으로 섬기시되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리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종으로 섬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게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에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 곧 온몸의 진액이 다 빠지기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당하셨던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아파하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섬기시고 자신의 온몸을 던져 우리에게 묻어있는 그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발 씻음의 대상에 주님이 죽기까지 섬기기로 했던 그 대상에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수제자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족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은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을 예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이미 베드로 역시도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제자를 제외하고 주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모든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기꺼이 종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자신을 배신할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즐거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죽기까지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셨던 것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로 결심하셨고 사랑 때문에 아파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더할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내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 때문에 받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랑은 사랑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의 공포 앞에서 결코 단연코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배신의 두려움도 상처의 무서움도 결코 우리를 서로에게서 물러서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세족의 은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의 포옹을 할 수 있도록, 또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에 결국 사랑이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강렬하게,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았다면,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다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에 가룟 유다조차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갈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배신당할 줄 알고도, 버림받을 걸 알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 상처받을 두려움조차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족에 담긴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지역사회로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행하신 세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먼저 죽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제가 먼저 죽게 하심으로 주님을 따라 다른 이들을 발을 기꺼이 씻어주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